어제 개인적인 일로 다른 지방에 있는 커피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가보니까 정말 커피에 대한 유구한 역사와 그 커피를 볶는 기계와 그 가는 기계 아주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고,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많은 소장품을 가지고 있을까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커피 박물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는 순간 그 커피 박물관에서 느꼈던 감동이 한순간에 좀 사라졌어요. 박물관의 역사는 화려하고 전시된 그 소장품들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커피 맛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예술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예술만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술을 말한들 정말 그림 속의 예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렇게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술을 현재에 생생하게 살아 숨쉴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우리에게 맛을 열어주신 그 바리스타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울산교회의 박영록 오빠의 진짜 예술을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어서서 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선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나다. 감사합니다. 좀 활동적으로 전체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가 좀 세팅이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저 혼자 간증 선포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말씀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다시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었습니다. 아멘. 먼저 제 소개를 하기 전에 목사님과 우리 창세기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교회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정말 봉사한 그 형제 자매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모친이 저보다 더 유명합니다. 김형순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저희 모친을 제가 목포에 있을 때 항상 돌봐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포에서 태어나서 목포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의 대학을 나와 현대중공업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 다닌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탈전이나 이런데 과자 주고 그러니까 나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저에게
죄라는 것을 심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 수양회에서 우리 교회는 자체가 상당히 고전적이고 성경적이어서 방언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제가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언을 안 했는데, 저는 그때 거의 방학 한 달 동안 아침 새벽 4시부터 하루 종일 새벽기도 가서 하고 나서 오면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그때 제가 성경을 한 번을 다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 세상이 바뀌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6개월이 지나서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때 가능한 한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읽었고, 또 CCC나 내비게이터에서 있는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특히 내비게이터에서는 성경 암송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때 젊었을 때 암송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 내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와서는. 그 후에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일반 기독교에서 하는 그 말씀과 너무 배치돼서 성경만 죽어라고 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서 침례교회가 그래도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의 남침례교회의 성경적인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상당히 성경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녔는데, 그 교회가 인천의 구원파의 교회에서 한낱 뛰어나온 그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우리 때에는 휴거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다 모여 살자 해가지고 전부 울산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다 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하고 최정주 형제만 남았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최정주 형제하고 둘이 같이 교제하고, 또 울산에 있던 구원파에서 나온 최범성 형제, 이 몇 사람하고 그래도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이혼이라는 그 문제에 봉착해서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때, 최범성 형제가 나에게 울산 중공업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나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황경현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봐야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갈급한 신경이었기 때문에 그래 만나자 해가지고 회사 사무실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느낌이 이 사람이 생명나무로의 생명과를 먹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서는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해갖고 집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경현 형제가 나에게 형님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내가 적그리스도냐? 형님이 분명히 경현이는 그때 성경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예수를 육체로 시인하지 않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환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나와 함께 딱 부딪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마 이건 베드로가 예수를 말했을 때 베드로, 시몬 베드로야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자기도 엉겹게 됐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한 것은 하늘에서 알려준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마 그런 정도일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상하게 내가 창세기에 있던 화영금을 통과하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에덴 동산의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현 형제가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는데 목사님이 목요일마다 옵니다. 그때 같이 참석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 이제 참석을 했죠. 근데 목사님 모습이 참 초라했습니다. 잠바 하나 걸쳐 입고 그때 비가 왔는지 약간 우중충했어요 날씨가. 그렇게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목사님이 자기를 말할 때 노아도부터 말씀해서 쭉 자기의 살아온 길을 밀려서 왔던 얘기를 쭉 했습니다. 나는 그때 이 사람이 예수가 이사야에서 말했던 모든 사람에게 시험 버린 바 되었지만 그가 히브리서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는 그때 이 사람이 사람의 운명을 시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감을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성육신의 복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성육신의 복음을 깨닫고 그때는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울산에서나 대구에서나 빠짐없이 참석하고 날마다 우리 그때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하고 그런 생활을 10년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우리 집회 장소가 대명동의 그 3층인가 4층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왜? 교회라고 하면 좀 엄숙하고 좀 체계가 잡혀졌는데 완전히 난장판이라면 난장판이라 할까요? 뒤에서는 껌씹지, 그 다음에 아기가 누워있지, 자지.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 제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 목사님은 언제든지 제지하는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그 떠드는데도 그냥 자기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간증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그 순구 형제가 나하고 관계된 것은 제가 목포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한라중공업이 망하고 현대중공업이 인수하게 돼서 제가 인수하는 그 자의 한 사람으로 현대 3호중공업이죠. 지금은 연대 3호중공업에 근무할 때 이제 순구가 같이 거의 한 15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울산에 한 2년 동안 저와 저희 집에서 있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구는 저에 보면 참 친동생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완전히 목포에 가서 교회하고 떨어진 생활을 했는데 순구는 가끔 순천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면서 형님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같이 가고 싶지 않다. 내가 은퇴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항상 머리가 되기를 좋아했던 것이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특별했습니다. 왜? 저는 목포에서는 그래도 공부도 잘했고 대학에서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 대구교회 오기 전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대구교회에 와서 보니까 창세기 형제들이 하는 모습은 나하고 전혀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전 생애를 들여서 목사님을 보필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교회 가면 평안해야 되는데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가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목사님이 박영재가 생각하는 천국은 없다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했을 때 내가 권세가 있었다면 목사님을 없앨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그날에는 너희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있으리라. 제가 40년 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목사님 앞에서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빌라도만큼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 그것을 할 수 있었다면 목사님을 없애고 내가 나로 살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가난했으니까 목사님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일반 교회의 말씀하고 달랐습니다.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날마다 목사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할 정도로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와서 보면 이것은 다 나로 내 소유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성을 쌓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파의 생활을 할 때 너무 비슷한, 이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집회에 참석 않거나 모임에 참석 안 하면 사탄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직접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억압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너무 자유스러웠습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간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찬송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말 저는 목사님이 푸른 초장에 양떼를 먹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5년 동안 세상에서 살았지만 우리 형제들 다 그럴 겁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얼마나 고향이 있다는 것이 내게 안위가 됩니까? 그것은 왜 내가 여기서 그 편안함과 그 자유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면 목사님은 인자한 모습으로 나를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 교회 형제들도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회사를 그만둔 것이 이제 97년인가? 2007년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순구하고는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교회 오면 저 3층 뒷자리에서 둘이 앉아서 있다가 가고 커피숍에서 이제 얘기하고 나누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순구에게 고맙다고 생각한 것이 순구가 항상 교회 소식을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승구가 카톡으로 목사님께서 구미 병원에 계실 때 진희 형제하고 말씀한 것이 제게 보내줬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예수는 나와 너무 멀리 있었다. 그는 능력으로나 또는 이적으로나 그의 행함으로나 나하고 너무 멀었는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부분에서 나와 똑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전에도 예수가 누구인가가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성육신의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도 예수와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고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느냐? 그러면 예수는 왜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했느냐? 근데 나는 왜 못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이 말이 명확한 나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이렇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사진을 찍은 것 같이 명확합니다. 그 후에 내가 오늘 처음 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3장 몇 절이죠? 5장 17절을 그냥 생각났던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진정으로 예수와 하나 됐구나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예수 안이라는 그 말을 지금까지도 나는 확실하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수양회 때 죽음을 실제 체험해 본다고 관 속에까지 들어갔는데도 죽음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양회 때 그런 행사를 합니다. 내가 성육신을 했는데 그때도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안에가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이것에 내가 포함될 때 명확하게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예수가 나다 하는 사실이 확증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가 마지막에 이는 내 살이요 떡을 주면서 이는 내 살이요 먹어라 이는 내 피요 포도주 주면서 말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나도 알아듣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죠. 왜? 감히 어찌 네가 우리에게 당신을 줄 수 있겠냐. 그러나 나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수는 진심으로 자기를
하나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입니다. 이것을 주면 네가 정말 나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까지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내가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고 도망쳤을 겁니다. 왜? 나는 그때 내 지금 생각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하고 죽기 싫으니까 부인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고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었던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가 부활하고 다시 나타났을 때 그가 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선포한 우리 주님이신 목사님은 모든 사탄의 머리를 멸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아까 내가 십자가 예수 안에를 알지 못했듯이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박영재님은 그리스도 몰랐다고요? 예, 말은 알았지요. 머리로서는 알았지요. 그러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육신까지는 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기름 부음, 이게 정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어떤 형제에게 전했습니다. 내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 아니냐? 사실이죠.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리스도는 너무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이현래 목사님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현래 목사님에게 주신 거고 내 생각은 예수가 재림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내가 옛날 같으면 내가 사지가 찢어져서 죽었을 겁니다. 정말 좋은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먹거나 마시고 모든 생활도 풍요하지만 이러한 자유, 종교의 자유, 아무거나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말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재림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도 사이비들이 재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제입니다. 제가 많이 적어왔는데 적어온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계속 그냥 그 얘기합니다. 왜? 남자는 군대 갔다 와면 군대 얘기는 원고 없이도 잘합니다. 그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에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읽으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내게 나타난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원고는 여기 있습니다만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전부 신모띠에 그 예수의 구속의 복음을
참 감격스럽게 받았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 세계가 내게 나타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첫째, 구속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제게 알아진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것이 실제로 내게 보여졌습니다. 세상은 아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침에 먹고 자고 또 일어나고 하는 그 세상은 아무 변경이 없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때 내가 가나안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난 것으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누는 거지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나 메추라기로 우리는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게 나타난 것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에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런데 8장은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옛 피조물에서 새 피조물로 판이 바뀌듯이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옛날에도 몰랐습니까? 다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피조물이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생물학적 피조물로 생각했지 이렇게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판이 바뀌었다고 목사님이 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 판에서 생명의 판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명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지금의 말한 생명하고는 차원이 다른 실제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란 말을 오해할 수 있지만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임한 그 생명은 지금까지 말한 생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때 내게 가장 항상 의문이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해 기록하리라. 그게 무슨 법이냐?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미정희 자매인가가 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증하던데 참 저는 잘 들었습니다. 아주 조리 있게 잘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법을 가듯이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법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법에 대한 체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무슨 법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아니고 그러면 생명의 법 같은데 두리뭉실하게 예수님 법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사진 찍듯이 발견한 후에 그것이 생명의 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생명의 법이 내 마음에 두고 머리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일하게도 그것은 참입니다. 우리 윤동 형제가 지동설 말했는데 나오면서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이것을 부인한다 해도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본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판에서 생명의 판으로 우리는 옮겨온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연합입니다. 여러분, 연합, 우리 목사님이 입에 닳도록 하신 것이 연합이죠. 생명, 연합, 선악과 생명과. 나는 목사님이 말했지만 그 연합은 너무 희미했습니다. 그냥 생각해서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성육신 했으니까 연합이다. 그러나 이번에 구속의 복음은 달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내가 포함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연합한 것입니다. 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연합의 그 실제가 아까 말한 계시록에도 있고 창세기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영이 형제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주영이 형제하고 저는 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친분이 있습니다. 왜? 주영이 형제가 부동산 할 때 나도 부동산 하려고 갔던, 그러면서 몇 번 만났는데 주영이 형제가 내가 왔을 때 오늘 형님 간증하셔야죠 하고 나한테 옆에 와서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주영이 형제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카톡을 했더니 주영이 형제가 내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형님, 얼마 만에 불러본지 너무 새롭네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안에서 만나니 정말로 내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님, 사랑하는 말도 실제가 됐네요. 모든 언어들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이 카톡을 딱 보는데 사랑이라는 말에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까지 우리 사랑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너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알아진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남자에게서 취하니 여자라 하리라. 갑자기 이것이 연합의 최상의 표현이고 사랑의 최상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주영이가 답을 했어요. 아멘. 사랑의 표현 중에 이보다 더 진한 표현이 있을까요? 나는 표현을 잘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표현이 아니라 실제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가 있으니 언어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으니, 생명 안에 있으니 떨어져 있어도 보지 않아도 함께 있네요. 영록이 형. 우리는 이것이 나는 최상의 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됐는데 나는 카톡으로 이제 많이 간증도 듣고 합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실제로 내게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망의 바다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존재 안에는 사망의 바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에서 처음 혼인잔치를 했지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혼인잔치하러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배 보러 온 거 아닙니다. 또 다시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려온 겁니다. 저 하늘이 아니고 나와 다른 곳에서 임한 것입니다. 그 준비된 것이 여기가 결정판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신부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단장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단장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옛날에는 요한계시록 21장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라고만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됐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간증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읽은 동안에 내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고 사망은 다시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러한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것이 내 실제로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생하게 계시록 21장이 내게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을 신모띠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한 번도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잃어먹었습니다. 왜? 감정에서, 생각에서. 우리 MZ 세대가 간증할 때 내 놀란 것이 겁니다. 감정도 내가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도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왜? 생각으로 어두웠다 하지 우리가 언제 어두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진동치 않아를 받았습니다.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진동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바다가 없습니다. 배후에 있으면 울렁거립니다. 그러나 땅에 있으면 우리는 울렁거리지 않습니다. 배후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삼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MZ세대가 나타났을 때, 교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너무너무 신선했습니다. 진실이가 세이가 말하는 것은 전부 내 말이었고 그들의 말에 나는 하나님의 말로 들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와 같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속했습니다.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모든 지식, 내 모든 행동, 이 모든 것이 배설물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이후에 있는 것만이 실체고 사실입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가난하신지, 자기가 거의 50년 동안 이끌어왔던 창세기 형제 자매들 앞에 놓고 내가 너희한테 말한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했을 때 창세기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뒤로 넘어졌으며 목사님도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실이니까, 내 목숨이고 내 자신이니까 목사님은 그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50년 동안 전 생애를 같이 했던 그 형제 자매들을
앞에서 내가 너한테 말했던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내 모든 책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다시 한번 이것을 위해서 목사님은 죽어도 한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한두 가지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저는 여기서 MZ세대들이 구구를 말했을 때 저는 너무너무 내 위치를 명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글 지도를 보면 위에서부터 주민에서 들어가면 핵심인 그 물체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꼭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자리인 것으로 나는 명확하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 저울입니다. 0점 조정. 우리는 가끔 가다가 존재의 위치를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0점 조정은 왜 해야 되나?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기 위해서 합니다. 정교한 계측기일수록 더 자주 0점 조정을 하고 계측하기 전에 명밀하게 계측합니다.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사니까 내가 세상인지 세상의 난지를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위치, 그것으로 제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존재의 세팅을 해야 됩니다. 감정 싸울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궁을 하는데 양궁이라는 그 판은 잘못돼서 그리스도의 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넓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명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명중해야지 명궁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완성되는 겁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근데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제 자기네 형제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기까지 하나님을 알라 할 지가 없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존재로 우리는 전하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노뱀이라는 것만 알면, 나는 옛날에 그건 예수였지 내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수없이 노뱀을 말했습니다. 거듭난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내 소유의 눈으로 보니까 존재인 그 노뱀이 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노뱀이 납니다. 언제든지 보면 그 위치를 회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내게 너무 감격스럽게 왔고, 지금 여러 형제 자매들이 직접 나와서는 내가 듣지 못하지만 카톡으로 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을 때 예수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면 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 자신이고 우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구속의 복음의 노선에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성육신의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구속의 복음의
종착역에 도착해 보니 시온의 대로가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